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 5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6장, 7장, 8장, 9장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안식일과 금식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실행적인 핵심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금식하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작은 계명들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또 영적으로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악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그런 말씀이 먼저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악한 자, 우리 인간의 눈에서는 악한 자는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악하죠. 당연하게 하나님 눈에도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서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안에서 어떤 자들이 악한 자인가, 이런 것이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금식을 올바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악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악한 자들의 특징은요, 일단 이런 기본적인 것이, 가장 원칙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전혀. 이것이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악한 자인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 일에, 자기 일에 바쁩니다. 아주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청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바쁘게 살았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요? 참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입술에는 바쁘다, 바빠 이 말만 바쁘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만지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악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누가복음에도, 신약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이제 내가 배설한 이 잔치에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
내가 택한 자들을 초청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첫 번째 한 사람에게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밭을 샀기 때문에 조금 밭을 관리하고 좀 도장도 찍어야 되고 이 매매 이런 것 때문에 좀 바쁩니다. 그래갖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주인이 잔치를 배설했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소를 몇 마리 샀는데 이 소를 좀 시험도 해봐야 되고 소 때문에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초청했더니 나는 장가든지 얼마 안 돼갖고 다음에 이렇게 다 바쁜 이야기를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배설한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화를 냈더라 이렇게 말씀이 누가복음에 그런 예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오지 않는 자들 나름대로 자기 일에 바쁜 자 세상에 바쁜 자들을 하나님 볼 때는 뭐요? 악한 자다. 혹시 여러분들은 악하지 않은가? 여기 오신 분들은 악하지 않는지를 확실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1절부터 13절 읽어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의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머릿속에 우리가 늘 신약에서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아까 찬양도 그러던데 우리 생각을 영에 두고 항상 우리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 전혀 없고 뒤에 보니까 바로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이것도 결국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의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가득 둬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축복받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 악한 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볼 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외식하는 사람. 외식은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게 아니고 외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장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축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외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많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실 그렇게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사실 깊이 들어보면 그것은 남편과 자녀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외식입니다. 외식 진심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볼 때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악한 자가 어떠한 자인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그 안식일과 금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그 다음에 안식일과 금식을 참으로 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는가 오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회복돼야 된다. 사실 안식일을 지킨다는 뜻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을까? 일단은 이사야 58장 13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이 항상 이 안식일에는 사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뭘 지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요? 안식하라. 이런 뜻이 사실 실제적인 말씀인데 그 안식일에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축복과 자기의 오락을 위해서 행한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다는 그런 뜻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일을 지키려면
우리의 일을 멈춰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바빠요, 사실. 우리는 뭘 잘하면 사실 무슨 일을 해야지 재미있고 뭔가를 해야지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말씀과 생명에 대한 인식 없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 열심히 어느 순간에 식어지고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겨서 시험 들면 아주 쓰러지고 어려워지고 또 고약한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안식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덧입혀 말씀과 생명으로 채워진 다음에 기쁨으로 봉사가 돼요. 근데 그 기쁨이 하나님을 기뻐서 하는 것이 돼야지. 내가 이 일을 좋아서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재밌으니까 이렇게 봉사하는 게 아닌 걸 분명히 알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의도, 내가 바라고 계획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일의 신약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내려놨다, 여러분의 일을 멈췄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직장 다니셨던 분도 많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이렇게 요새 말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됐다, 잘렸다, 이런 표현이 잘렸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해고됐다, 해고됐다. 해고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무실에 자리가 있었는데 내가 해고가 다 됐어요. 그러면 내가 사무실에서 기본적으로 출근을 해갖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는데 해고가 되면 뭐요? 들어와서 자리도 없을 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일을 해고당한, 해고. 아웃된 거, 아웃.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사실 안식의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는 너무 바쁘고 무엇을 해야 될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해고됐어요. 누가 해야 돼? 그분이 하는 걸 봐야 돼. 그분이 하는 걸 보는 게 안식이에요, 사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야 이 80만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룬 것을 말씀하실 때 항상 자기는, 목사님께서는 본인이 했다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그런 느낌도 안 드신다고. 왜?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하신 것을 그냥 삼자 입장에서 구경하시거든. 바로 그것을, 왜? 목사님도 안식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우리의 일을 멈추고 우리의 의도도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고됐고 이제 내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건 뭐야? 나는 잘렸다. 나는 해고됐다 뜻이. 그래서 누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일한다. 그분이 하신다. 이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영적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그러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들이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여러분의 수고를 갖고 자꾸만 이 수고를, 내 수고를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생겨요. 내 의가 생기면 남들을 자꾸만 우습게 보고 남들을 판단하고 교만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의 영적인 의미는 내가 주님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해고됐다, 잘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잘린 사람은 일을 못해요. 그 회사에서, 그 일에서. 하지 말고 그것을 뭐예요? 삼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자로 하신 것을 누리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수치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누림은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안식일의 참된 신약에서의 의미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신약 시대에 안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거는 뭐예요? 안식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축복합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재미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다 지칩니다. 지치고 남는 게 없고 나중에 공허하고 텅 빈 마음, 또 인정받지 못하니까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일이 아니라 일을 내려놓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해고가 된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이 사는 거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이 달려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영적인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징계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뒤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이제는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안식일과 금식이다. 금식. 우리가 그냥 금식하면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죠. 자기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보다는 내 소욕과 내 육신의 소욕으로 더 자꾸만 살아가니까 금식해서 우리의 정욕을 절제시키고 금요시켜서. 근데 그것이 틀리진 않지만 그것은 합당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같은 거 보면은 이 금욕주의는 이단이에요. 이단. 왜냐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내 모든 정욕을 다 금욕해갖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산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 것 같지만 그것은 성령과 반대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육은 이미 끝난 거예요. 자꾸만 그것을 참고 그것을 가치를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힘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은혜로 사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합당한 금식이 영적으로 무엇인가? 일단은 성경에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10절, 12절 읽어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엄하게 결박을 풀어주다가 모든 거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겁박하고 자꾸만 누르고 그 사람 받으면 스트레스는 이렇게 눌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유함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합당한 금식을 하면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어둠이 참되게 금식하면 어둠이 밀려가고 빛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11절이니까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내게 날짜가 오래 항폐된 곳에서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쉬운 말로 빛과 생명으로 충만해요.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진정한 금식은 어떠한 금식을 의미하는가 하냐면 우리가 아까 그냥 음식을 절제한다는 기본적인 절제가 있죠. 근데 사실 나는 참된 신약에서 금식의 영적인 실제로 의미는요,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음식에 대해서 참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진짜 참된 금식을 우리가 그냥 실행적으로 쭉 하다 보면 금식을 하면 성령이 주시는 금식을 하면요, 실제로 이렇게 먹고 싶은 그의 의욕이 식욕이 거의 없어요. 너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니까 밥맛이 없어서 먹을 맛도 없고 뭘 먹을래도 입이 어떻게 해요? 쓰고 아주 퍽퍽해갖고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딱 됐어. 근데 그 문제에 너무 애통하고 상처가 깊다 그러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금식이 되니까 성령의 주는 금식은요, 배가 잘 안 고파. 금식하도. 근데 내가 하려는 금식은요, 그렇게 먹고 싶은지 그냥 한 끼만 가도 눈이 막 푹 들어가고 그냥 한 두 끼만 금식하면 그냥 일어나지를 못해. 그냥 그러신 분도 많아, 실제로. 근데 내가 성령이 주시는 금식은 이상하게 음식을 안 먹어도 안에서 새심이 나요.
그냥 그렇게 쉽게 체험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금식의 의미는 사실 우리의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금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음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식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오직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말씀 또 다른 것들을 들으면 별로 거기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식욕이 없는 거야. 먹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먹고 싶지 않은 게 금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금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다 먹고 이렇게 아파트도 보고 야 평수 좋다. 그것도 먹는 거죠. 백화점 가서 먹을 게 많아요. 옷도 있고 뭐 음식도 있고 뭐 가구도 있고 세련된 게 많아. 다 모여 보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금식하는 사람들은 말씀 외에 다른 거에 별로 식욕이 없는 거예요. 백화점 가도 왜 가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는 뭐 마트를 가도 왜 가는지, 다리만 아프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뭐예요? 식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세상 거에 식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영적인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쩐지 금식은 그리스도 말씀 외에 다른 거에 식욕이 없는 게 진짜 금식이다. 여러분들은 세상 거에 식욕이 더 왕성한 분도 있어요. 그냥 교회 오면 아주 좋은데 백화점 가면 심이 팍팍 나. 이런 분들은 조금 세상의 식욕이 센 사람들. 금식을 좀 못하신 거예요.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막 신이 나는데 좀 다른 데 밖에 나가고 세상 나가면 별로 재미가 없고 밥맛도 없고 아유 빨리 집에나 가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금식을 제대로 어떻게 하나님 볼 때는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금식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에 식욕이 있나 없나.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목사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식욕이 있었던 어떠한 좋아했던 것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뭐 문화든지 책이든지 아니면 스포츠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든지 다 그런 취미, 운동 여러 개에 다 이렇게 식욕이 충만해 갖고 나는 매일 이렇게 등산을 해야지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산을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사실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그 사람은 그게 뭐예요? 등산이 나게 식욕이야, 식욕. 그러나 진짜 그것도 세상적인 식욕이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식욕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런 거에 충만하고 세상 거에 조금씩 이렇게 식욕이 떨어진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제대로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금식을 해야 진짜 여러분들이 영과 생명과 빛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음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외의 것은 다 금식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결국 모든 것으로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도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아시아에서 환난을 많이 당하죠. 그리고 살소모까지 끊어지고 이제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죽은 날 다시 살리시는 그분만 의지하게 만든 하나님의 내적인 뜻을 깨달으면서 그런 가정을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것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음식, 자기의 생활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섭섭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좋아하셔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세 성도님도 그냥 제가 계속 영적인 기도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우리 한세 성도님들이 하나님 한 5년에 걸쳐서 음식을 조금씩 먹여갖고 나중에는 다른 데 식욕이 없게 어디에? 오직 그리스도만 식욕이 있게. 그래서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중독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 조금씩 그래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많이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는 아주 축복도 많이 받고 복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요즘엔 다 그런 거 지워졌어요. 그냥 아니 하나님이 복이야. 실제로 하나님이 복이고 그러면 먼저 그 나라 그 이러고 그러면 나중에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선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점점 이렇게 금식해지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교회만이 나의 식욕이다. 그것만이 나의 음식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앞으로 이제 기초가 여러분 잘 쌓였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축복들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고 안식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냐? 이사야 오늘 읽었던 말씀이요. 5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결국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도 그런 맛을 보여주시지만 다음 시대에 이 땅을 통째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 땅은요, 실제로 이 모든 이 지구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여러분들이 다 통치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땅을 얻고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싸움도 있고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땅을 다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기업이 될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14절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돋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여러분들이 올바른 안식일과 올바른 금식을 하면 우리 앞에 막혀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다 뚫어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축복의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장애물들을 거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없애주겠다. 합당한 금식. 그래서 실제로 이 금식 가면 흉악한 결박도 다 풀어지고 영적인 자유와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거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15절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어떠한 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주겠다. 원래 함께 하시지만 그 함께 하심도 이게 내가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이걸 느껴야지 더 좋은 거예요. 원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고 치유받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뜨거움이 있는 것처럼 바로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해주시겠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무한한 평강을 계속 부어주시고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하고 고치는 체험을 주시겠다. 어떤 자들에게? 바로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자들. 어떤 자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제 56, 57, 58, 59장은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들을 기뻐하는 외식적인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내가 말하니 이 참되게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들 삶 속에 참된 안식일이 회복되고 참된 금식이 회복되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안식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는 금식을 종종 하시는데 이 진짜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바로 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땅을 기업으로 얻고 우리 앞에 막혀있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과 모든 삶을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일이 회복되길 원하고 우리 생활 속에 참된 금식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의 의도를 멈추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고됨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식욕이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금식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금식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거에 식욕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식욕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